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고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셨으며 그들은 은혜의 심령에 자신들을 깊이 잠금으로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 나가버렸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정도의 비례해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소자야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즉시 그가 나았더라.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주님의 되권을 큰 권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더라.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허다한 셀 수 없는 그 무리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품성을 그분의 피에 씻어서 깨끗게 한 자들이며 그들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저는 늘 이 말씀이 얼마나 사무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의 타락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죄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의 사함을 받은 행복한 경험을 노래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기억과 타락의 지식과 그 죄를 용서받은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범죄와 회개와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용서에 대한 희망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은 시편을 지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타락의 깊은 죄를 숨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 타락한 슬픈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갈망하여서 그는 그의 범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 용서에 대한 내용을 간증을 시로 지어서 노래로 불려서 우리에게 불려지게 했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였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 죄의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그 죄의 흉악함과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죄의 사면, 무죄, 그런 용서 정도가 아니었고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이상입니다. 용서는 죄를 가져간 그 빈자리에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의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는 용서를 다윗은 갈망했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어지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내 품성이 되어지는 그런 용서를, 그런 정결을 다윗은 갈망하였고 그 투정을 위해서 절망 중에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회개한 죄인들에 대한 약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확실한 은혜를 붙잡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천천의 강수의 짐승의 피와 기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뭘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 어떠한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고 이웃에게 동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죄에 해방된 기쁨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나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삥 둘러쌀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학교를 입학을 시켜서 수년을 맨발로 도망다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죄의 삶의 기쁨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원수의 화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은신처를 경험하면서 그는 시편을 지으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대권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충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주님은 그 회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로 넘어졌습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지금 엎드러져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는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걸렸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 넘어진 죄인, 합법적 포로가 된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고의로 지었건 실수로 지었건 무주로 지었건 무의식으로 지었건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 죄가 크면 클수록 구주가 더 필요한 사실도 그분은 아신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의 마음은 무엇보다 원수의 올무에 얽혀서 절망적 상태에 빠진 영혼들 앞에 더 마음이 이끌려 가신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로 인류의 해방 문서에 이미 도장을 쳐 놓으셨다. 그럼 누구든지 그러므로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중대의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가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고귀한 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원수의 놀림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새 친구를 풀모 속에서 지킨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 눌러 일어서지 못하도록 억제할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셔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계시록 8장 3절이죠.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많은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고 계신다. 아버지여, 손을 펼쳐 아버지 앞에 내어 보이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은 울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와 회복을 받으러 당신께 오는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신다. 아무에게도 당신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떨고 있는 죄인들에게 다만 그분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나와 화친할 수 있다. 능력을 붙잡아라. 라고 그분이 속삭이십니다. 주님은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높이 치켜 들어올리시고 모든 피난과 사단의 흠한 참소에서 피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송사할 수가 없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신성을 연합시킨 당신의 능력에 그들을 연합시켜서
다시는 원수의 희롱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을 말씀하시기를, 미가 7장 7절 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 약속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사단아, 나의 대적아, 네가 범죄하여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말라. 내가 지금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나는 안다. 여기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분의 채찍을 내가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겠지만, 고난의 풀물을 통하여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내 안에 그분의 의가 나타날 때 너는 부끄러워 도망가겠지. 9절은요, 너는 내 발밑에 재가 되어서 밟힐 때가 온다. 미가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9절의 말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말씀이에요. 발로 밟으시고, 발등상 된다라는 뜻이네요. 발등상 되게 한다. 믿음을 따라 지성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모든 죄를 그분이 마하시겠다. 발로 밟아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겠다. 이런 용서를, 이런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소망 56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의 환경을 잘 아십니다.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들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영혼에게,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보증들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또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해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교정 8절에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필수적인 구절이다. 반드시 우리 기억의 창고에 걸어 넣어서 이 약속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갈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리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중지할 자 누구리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보세요. 이미 보았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친히 하시고 성화시키셔서 죄를 끝내주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5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아무도 없죠. 그죠? 온 하늘을 내어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이 중보의 끈과 연결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과 위험이나 칼과 순교도 이 은혜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작은 시련이지만 경험되셔서 넉넉히 충분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행복해서 이 장면을 나중에 보십시오. 하늘이 임하였고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두려움이 압도해버리는데 이 환자는 죄 사함 받은 이 의인은 마룻바닥에 누워있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서 세상을 초월한 평강이 그를 지배해버려서 한동안 누워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이 행복한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가 범죄할 걸 아시고 미리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 도피성도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 놓으시고 길을 잘 닦아 놓으시고 바로 우리 곁에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피하여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 도망갈 때 주님은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권세라도 용서를 얻고자 주님께 나가는 영혼을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번제단의 뿔을 딱 붙잡으면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정당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만질 수가 없는 것이 도피성의 법칙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으면 사단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칠 때까지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의 사함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걸음을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직업도 가족도 때때로 둘째로 내어두고 포기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다른 모든 이해관계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첫째 천사의 기비에 선포되어진 재림운동 때 사람들의 경험이었어요. 아시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옥수수 밭에 옥수수도, 학교 학생들은 학교도, 직장의 슈퍼마켓도 다 문을 닫고 온 밤을 다해 그들은 죄의 사함을 위해서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기도하였다. 지금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곧 은혜 시간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용서가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피로도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고 도피자는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은 주님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필요한 배회와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은 영혼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대적 사단은 거룩한 법을 범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사단에 대한 위험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피난처의 보호를 받고자 열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제물이 될 것이다. 파괴자의 제물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사야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깨끗해지고 더 이상 원수가 추적해도 잡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려지는 이사야 53장 끝절이죠. 높은 곳에 올려져서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또 원수의 손을 피할 길이 없죠. 이 도피성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함을 깊이 교훈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죄인이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오피성 안에 계속 거하는 것처럼 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여야 한다. 로마서 3장 31절에 칭의를 유지하는 방법,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 거해야 한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얼만큼 용서하시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감해 주시며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실 때 아멘.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한 번도 범죄하자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당신 응청 가운데로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로마서 5장 2절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그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 의롭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온 하늘은 금은구를 울릴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만이 대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를 무시하고 그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켜 놓으셔서 정하신 방법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룩함을 구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온 마음과 주님께 헌신한 그 사람들을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것인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시며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런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더 확신할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은 죄라도 주님은 용서를 주기 위해서요. 지금도 아버지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죄를 있으면 있을수록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온 우주 거민의 의심의 눈초리를 벗는 아직 형사 피고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형사 피고인이 아니요 여러분, 형사 피고인 이렇게 우리에게 예레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 수 있을까? 의심적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환영받고 신임받는 자녀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보라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하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온 하늘은 우리를 환영하고 신임할 모습으로 정복자 이상의 모습으로 단순히 죄를 이겼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온 하늘이 환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늘에 입성시켜 주시겠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은혜 연못에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독생자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구름으로 다 덮으셨죠. 발가 바뀐 그의 몸을 구름으로 다 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데 그분의 심정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어요. 왜요? 한 명도 그의 구주의 이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사단은 계속 유혹하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두운 구름 속으로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뭡니까? 회개한 한 죄인의 기도와 용서의 보증이었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 눈에 정복을 당하신 분처럼 보이던 그분께서는 죄와 사단을 정복한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단은 예수의 육신을, 인성을, 그 육체를 가시관을 씌우고 가시로 이마를 찌르는 고통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손과 발을 십자가 위에 매달 수 있었지만, 옷을 벗기고 괴롭힐 수 있었지만,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고, 그분의 팔은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히브리 7장 25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권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중풍병자처럼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행복한 구원을 여러분 또한 다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이 챕터를 끝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젓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 지난날 부끄러워 머리들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은 모습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싸운 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시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하시는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다윗처럼 그런 진실한 회개, 충실버린 회개를 통하여 아무리 사악한 죄일지라도 깨끗이 용서받는 해방의 경험을 우리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올무가 무기력하고 주님 안에 도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가 주어지고 본성의 죄가 발로 밟아 극복되어지고 승리의 승리가 경험되어지며 깨끗한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매 순간마다 기도가 호흡이 되어지며 스스로 묵상과 또 명상이 주어지고 입술의 약속이 늘 울려 퍼지며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늘 성소에 머무는 경건한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간합하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이 동산에 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젊은 하나님의 군대들, 여러 우리 주의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회중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은혜 안에 믿음으로 꼭 발을 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걸으심으로 이 한날도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깊이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